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됨과 동시에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또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예로 들면 우리 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생명의 연결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닮은 꼴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늘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끊어버린 것이 에덴 동산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로 이 생명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연결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포로되었을 때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너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단순한 노동이나 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섬긴다, 영어로 serve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worship service.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가 나타나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째 명령이 성막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중앙에 놓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동서남북 사면에 3지파씩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의 처소에서 성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성막 일을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도 다른 11지파들은 칼을 들고 나가서 적과 싸우지만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성막을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 제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의 삶 가운데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관심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했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심장과 같은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영혼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저 의식만 반복되는 그런 종교 행위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해야 될 성전이 장터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렸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멀리서 소와 양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끌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물을 팔고 사는 것을 허용했던 겁니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화폐를 바꾸는 일도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예배를 돕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처럼 장사하기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거기서 장사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장사를 허락할 권한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랑 결탁을 해서 성전을 이익을 추구하는 공간으로 변질시킨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헐어야 할 성전과 세워야 할 성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헐어야 할 성전이란 46년 동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워야 할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손으로 지은 옛 성전의 시대는 이젠 끝났고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셨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시면 이 성전의 구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죠. 앞에 넓은 공간은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그렇게 부르고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홀리 오브 홀리스 해서 지성소, 아주 거룩한 장소,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구름 가운데 머무는 가장 거룩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아놨습니다. 이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1년에 딱 하루, 그것도 대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날 외에는 누구도 지성소에 발을 들였다가는 즉각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구별된 장소고 생명을 걸고야 들어가야 하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사건이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짐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웠는데,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실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구약 시대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요, 지금은 예수를 주로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모임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는 교회. 물론 성도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이런 건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건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지 건물 자체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것을 넘어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구약의 제사와는 다른 겁니다. 구약에는 동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 로마서에 나오는 것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몸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다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해치워버리는 의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우리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아멘하고 주차장에 나가서 싸운다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참는 거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좀 더 친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예배고, 서로를 대할 때 예배자답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마음도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장사꾼들을 보고 거룩한 해야 할 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내 마음의 성전에는 정화해야 할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